가르침의 진정은 삶을 바꾸는 위력이 있습니다. 가르침에 의지해서 어머님들의 삶이 향상하시기 바랍니다. 쉽지만 어긋남이 없는 공부를 위해 해피법당이 개설하는 새 출발 법회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몇 주를 통해서 보시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5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공덕이 되는 행위다, 복을 만드는 행위다 라고 해서 세 가지 공덕행이라고 불리고 있죠. 그 중에 보시라고 하는 욕계 세상에서 하늘로 인도하는 힘을 가지는 그러한 공덕행이죠. 그 보시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공부를 몇 주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보시에 대해서 재미있는 관점을 좀 본 거죠. 왜, 어떻게 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시를 알아보자. 그 중에 왜라고 하는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이어서 어떻게 라는 주제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지난주 왜 보시해야 합니까? 라는 데서는 이렇게 보았죠. 첫째로는 보시라고 하는 이 공덕행이 가지는 특성이 있어요. 무언가요? 보시 받은 자에게 생겨나는 효과를 나누어 가진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 보시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참으로 나에게 이득이구나. 이것은 참으로 내게 큰 이득이구나 라고 말하는 보시의 정형구도 보았죠. 어쨌든 보시라는 것이 가지는 이 하나의 특성 때문에 우리는 제시, 법시, 무외시라고 하는 세 가지 형태의 보시를 통해서 열심히 베풀기만 하면 보시 받은 사람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해 주지 않아도 다만 그가 나의 베품을 통해서 그의 삶에 향상이 있기만 하다면 그것이 그대로 나에게 와서 쌓여지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나에게 인사해 주지 않아도 나는 보시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 중요하게 보았죠. 그런가 하면 이러한 보시는 어떠한 성과를 가지는가 라고 할 때 두 가지 측면이 있었죠. 한 가지는 금생의 만족스러운 삶이라고 하는 성과,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생에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난다, 하늘에 태어남으로 이끈다 라는 이 두 가지를 보았어요. 그래서 지난주 수업의 중심에는 시하경이라는 같은 제목을 가지는 경전 두 개를 보았죠. 시하라고 하는 대장군이 부처님한테 보시를 하면 스스로 보아서 알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부처님은 하나의 경전에서는 직접 보아 알 수 있는 성과 네 가지에다가 하나는 내생의 결실, 죽은 다음에 좋은 세상에 태어난다, 이렇게 5가지로 설명을 해주고요. 또 하나의 시하경에서는 눈으로 보아 알 수 있는 결실을 6가지로 말씀하시고 죽은 다음에 좋은 세상에 태어난다 라고 해서 7가지로 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그 의미를 살펴보았죠. 이제 오늘은 어떻게 보시해야 합니까? 그죠? 왜 보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았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시하는 것이 참으로 부처님께서 알려주시는 바른 가르침이어서 그 어떻게의 방법에 의한 보시가 나의 삶을 바꿔서 향상으로 이끌까? 이제 이 방법을 봐야 되겠죠. 자, 지난주 드린 교재 3페이지입니다. 어떻게 보시해야 합니까? 상류타 니까야에 속하는 궁술경에서는 보시와 관련해서 2가지 질문을 해요. 첫째로는 올바른 보시의 대상, 어디에 보시하는 것이 잘하는 보시일까? 요 얘기예요. 중요하겠죠. 한 곁에 앉은 빠세나디 꼬살라 왕은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어디에 보시해야 합니까? 대왕이여,
마음이 청정한 믿음을 가지는 곳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 스님이라든가 아니면 저 사람이라든가 사실 나는 별로 그렇게 존경심이 일어나지도 않고 믿음이 가지도 않고 그러는데 표현하자면 인증샷 찍으려고 마지 못해서 그래도 저기다 보시해야 된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해서 보시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부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보시해야 합니까? 이러저러한 다른 형편 때문에 사실 나는 별로 존경하지도 않고 나는 그분에 대해서 특별한 내 스승으로 길 안내자로서 믿음이 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보시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부처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보시할까요? 라고 파세나디 꼬살라왕이 질문하니까 부처님 한마디로 그대의 마음이 청정한 믿음을 가지는 그곳에 보시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 없는 거겠죠. 그냥 인증샷 찍으려고 보시하는 이런 보시가 우리 삶에 얼마나 커다란 도움이 될까. 뭐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으로 존경하고 믿음이 가는 그러한 분에게 보시해야 한다. 예, 그렇게 말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요. 내가 존경하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그분이 참으로 보시하기에 적절한가? 여기서 적절한가라는 것은 얼마나 효율적이냐 이 부분을 봐야 돼요. 희경법부님 우리 이야기 참 자주 하는 거죠. 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의도 없이 그냥 보시하는 거지요. 훌륭합니다. 뒤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아주 보시 중에 최상의 보시, 오직 내 마음을 장엄하기 위한 그 목적만으로 보시해서 새끼 높은 하늘에 태어나는 뭐 이런 경우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요, 미안합니다 법부님 그 정도 그래 아직까지 그만한 준비가 안 되셨겠죠.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마음만 거기가 있으면 이게 잘 안 된다고. 이제 중학교 가야 할 중학교 공부를 시작하는 아이가 대학 시험을 보겠다고. 물론 가끔씩은 있죠. 아주 그 천재들이 가끔씩 나오잖아요. 그죠. 10살도 채 안 돼가지고 대학 가는 아이도 있는 거죠. 그건 그만한 조건이 스스로에게 갖춰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로 보면 이제 중학교 가야 하는 아이가 대학을 가겠노라고 이렇게 길을 잡으면 대학은 당연히 못 갈 뿐더러 중학교에서 6년쯤 후에 대학을 가기 위한 그 공부의 시작을 못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아야 돼요. 부처님은 아무튼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청정한 믿음이 간다고 해서 그 자리가 다 커다란 결실을 주는 그런 보시의 자리는 아닐 수도 있다. 그러므로 보시를 할 때는 참으로 이 보시가 커다란 결실을 맺을까?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내가 참으로 존경하고 믿음이 가는 그분에게 보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한면으로는 그렇다고 그게 반드시 옳은 건 아니요. 정말로 커다란 결실이 있을지 따져봐야 돼.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 곤란하잖아요. 이거 두 개 합쳐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르게 공부하는 사람은요, 참으로 존경하고 참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 누굴까라는 길 안내자로서의 스승의 선택에서도 현명해야 되는 거예요. 법부님들 우리가 자주 하는 말로 참으로 바른 길로 이끄는 우리 공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사실은 그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정말로 존경하고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고 이랬을 때 이 공부가 내 삶을 참으로 향상으로 이끄는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이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니까 우리가 만난 지 얼마 안 됐어도 서로 신뢰하고 공부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하잖아요. 사실은 그 부분부터 우리가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야기가 쉬워져요. 어디에 보시해야 합니까? 마음이 청정한 믿음을 가지는 곳에 보시하십시오. 그러면 이어가지고 부처님이시여, 그러면 어디에 한 보시가 큰 결실을 가져옵니까? 라고 할 때 이제 현명하게 바르게 길 안내자를 찾았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가 최고의 결실을 가져오는 그러한 보시의 자리가 되는 거지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부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셔요. 자, 다시 볼까요? 부처님이시여, 그러면 어디에 한 보시가 큰 결실을 가져옵니까? 대왕이여, 그와 같이 어느 가문 출신의 사람이든 집에서 나와 출가하여서 5가지 특징을 버렸고 5가지 특징을 갖추었다면 그에게 하는 보시는 큰 결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떠한 5가지 특징을 버렸습니까? 소유적 욕구를 버렸고 진애를 버렸고 해태와 혼침을 버렸고 들뜸과 후회를 버렸고 의심을 버렸습니다. 그는 이러한 5가지 특징을 버렸습니다. 요거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뒤에 공부하기로 하고요. 요 5가지를 뭐라고 불러요? 5가지 장애라고 부르는 거죠. 경전에 의하면 요 5가지 장애는 전적으로 해로움 덩어리, 이렇게 표현해요. 아주 괴로움 쪽에 속해 있으면서 요것 때문에 지혜를 무력화시켜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롭다라는 말은 중요하잖아요.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현명해진다, 지혜로워진다, 이럴 때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해서 최선의 대응을 해서 괴로움은 최소화시키고 행복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5가지 장애라는 거, 소유적 욕구, 간탐, 이렇게도 말하는 거죠. 내꺼 하는 거, 진애라는 거, 버럭 내는 거죠. 그리고 해태와 혼침 하면은 게으름, 무기력함, 이런 거고요. 들뜸, 후회,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서 괜찮을까라고 후회만 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의심,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그게 정말 옳을까라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것,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 이런 5가지의 장애라는 것은 전적으로 해로움 덩어리예요. 요것 때문에 우리 삶에 현명함을 이끄는 지혜가 힘을 잃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 우리가 어디에서도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 아둔한 사람이 되어버리잖아. 그러한 사람이 사는 삶은 어떻게 해요? 삶을 괴로움으로 이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적 수행부터 시작하는 불교 수행의 첫 자리에서 가장 비중 있게 나타나는 버려야 되는 그거 5가지 장애,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일단 수행을 하기 위해서, 삶을 향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요 5가지를 버려야 한다. 그러니 누구에게 하는 보시가 큰 결실을 가져옵니까? 라고 할 때 잘 공부된 사람한테 보시를 해야 합니다. 그 잘 공부되었다라는 곳에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5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첫 번째가 나오죠. 그런가 하면 반대되는 것으로, 그럼 5가지 장애가 버려지면서 그럼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는 어떠한 5가지 특징을 가졌습니까? 그는
무학의 계의 무더기를 가졌고, 여기서 무학이란 말은 아라한인 거죠. 삶을 완성하신 분이죠. 무학의 계의 무더기를 가졌고, 무학의 삼매의 무더기를 가졌고, 무학의 지혜의 무더기를 가졌고, 무학의 해탈의 무더기를 가졌고, 무학의 해탈지견의 무더기를 가졌습니다. 그는 이러한 5가지 특징을 가졌습니다. 라고 말해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누구한테 보시를 할 때 그 결실이 큽니까? 라고 말하니까 앞에서는 5가지 장애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해로움, 전적으로 해로운 겁니다. 지혜를 무력화합니다. 그걸 버린 사람에게 보시해야 커다란 결실이 옵니다. 똑똑하게 보시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졌습니까? 라고 하니까 계, 정, 해, 해탈, 해탈지경, 이 5가지를 완성한 분이 바로 그러한 분입니다. 라고 아라함에게 보시하는 것이 최고의 결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권은보 부님, 여기서 말하는 계, 정, 해, 해탈, 해탈지경, 요 5가지 뭐라 하죠? 적어드렸죠. 그래요. 요거를 이제 법의 측면에서의 5가지 쌓임, 이렇게 말하죠. 근데 요거 좀 익숙한 용어들이죠. 저도 출가 전에 뭐 오래 절에를 다녔으니까 예불 참 많이 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예불문 5분 향례 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계양 정양의 양 해달양 해달지견양 하잖아요. 저 옛날에 많이 했었거든요. 바로 요거야. 5분 향례에서 이렇게 5가지의 향기로움, 5가지를 지향해서 부처님 앞에 향을 사르는 그 5가지가 바로 부처님께서 이제 알려주는 그러한 특성을 갖춘 사람이 보시를 받아주면 그 보시는 참으로 커다란 결실을 가져온다. 어디에 보시할 것인가? 어디에 하는 보시가 참으로 큰 결실을 가져올 것인가? 누가 똑똑하게 보시하는 것일까? 요거에 대한 답을 그렇게 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에 이런 무학의 5가지 쌓임을 갖춘 분들, 아라한들이 좀 많이 계시다면 정말 부처님이 알려주는 커다란 결실을 가져오는 이런 보시를 하기가 좀 쉬울 건데, 안타깝게도 우리 곁에 이런 분이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다기보다 뭐 평생 한번 찾아 만나 뵙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5가지 특징을 완성한 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시를 어떻게 해야겠어요? 완성은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5가지 장애를 버려내는 과정을 가고 이 5가지의 무더기를 갖추어가는 쪽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올바르게 수행하는 그러한 스님들에게, 그러한 비구들에게 보시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가장 커다란 결실을 가져오는 똑똑한 보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요걸 보는 게 사실은 그간 우리가 보시에 대해서 공부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할 거예요. 보시를 어쨌든 왜 합니까? 몰라요. 우리 이렇게 알면 안 되잖아.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알면 안 되죠. 보시라는 것은 이만한 보시받은 자에게 생겨나는 성과를 나눠 가지는 이런 복을 만드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디에 보시를 할 때 참으로 커다란 결실이 생겨나서 그거 그대로 나한테도 와서 쌓이까. 요거 보는 거는 보시 공부 중에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야 내가 똑똑하게 현명하게 최선의 보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겠죠.
요 개념을 명확히 알자고요. 유사한 이야기를 이제 맞지마니까야 6번째 경전이 원한다면 경이란 경전이 있어요. 경은 이렇게 말해요. 만일 비구가 내가 의복, 음식, 거처, 병구환을 위한 약품을 얻게 되기를 하고 원한다면, 요거 달리 말하면 뭔가요? 의식주, 약품, 요 네 가지를 얻게 되기를 하고 원한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출가해서 수행하는 사람들도, 비구도 기본적으로 의식주와 병들었을 때 치료할 수 있는 이 네 가지 필수품은 제공이 되어야 몸을 유지해가는 가운데 공부할 수 있잖아요. 경전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셔요. 어떤 종교에서는 그런 거 다 버려라 해가지고 무소유를 주장하는 종교도 있어요. 근데 부처님은 안 그래요. 무소유? 아니다 이거요. 기본적으로 인간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공부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으면 어쨌든 이 몸이 보존되어야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욕심 부리지 말고 적절하게 공부에 지장이 없을 만큼의 의식주, 약품에 대해서는 잘 조달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재밌는 경전은요, 정말로 따라 배우면 삶을 깨달음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곳에서 의식주와 약품의 조달까지 쉬워. 이러면 제발 좀 가라고 쫓아내도 발목을 붙잡고라도 떠나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라.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근데 그렇잖아요. 스승이 있어가지고 삶을 향상으로 이끌어준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은 공부자리인가. 그런데 거기에 공부하기 위해서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한 의식주, 약품까지도 조달에 어려움이 없어. 거기가 최고의 공부자리요. 그런 데에서는 제발 가시오! 라고 밀쳐내도 나 못 갑니다. 여기서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발목을 붙잡고라도 머물러라. 이렇게까지 경전이 말해주거든요. 무소유란 개념하고 다르죠. 지금 자기가 원한다면 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하는 거라. 비구가 내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의식주와 약품을 잘 얻었으면 좋겠다. 잘 탁발 보시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원한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는 개를 원만히 하고 안으로 마음의 사마타에 전념하며 선을 경시하지 않고 윗바사나를 구족하여 빈집에 머물기에 전념해야 한다. 라고 말해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개를 원만히 해라. 안으로 마음의 사마타에 전념하자. 선을, 바른 삼매를 경시하지 않으면서 밑바사나를 구족해서 빈집에 수행하기에 적절한 환경에 머물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구가 내가 이 필수품들을 잘 조달받으려니까 건운법부님한테 어떻게 좀 잘 보여야 할까? 희경법부님한테 어떻게 좀 잘 보여가지고 이러한 필수품의 조달을 쉽게 할까? 요거 아니라는 거예요. 비구가 이러한 일을 잘 조달받기 위해서는 해야 하는 일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계를 지키고 안으로 마음의 사마타, 선을 경시하지 않음, 밑바사나 이래서 그러한 환경에 머물자라고 하는 요거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비구다움을 유지해라. 비구로서 참으로 교학과 수행이라고 하는 이 공부에 전념해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냥 당신은 출가자로서 비구로서 공부만 잘하십시오. 공부만 잘하고 있으면 이제 당신이 공부 잘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부처님 제자들이 그대가 참으로 몸을 잘 유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의식주와 약품을 조달해 줄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타당하죠. 그러면서 이어가지고 정반대적인 말씀을 또 하나 하셔요. 만일 비구가 내게 의복, 음식, 거처, 병구안을 위한 약품을 보시해 준 사람들에게 큰 결실과 큰 공덕이 있기를 하고 원한다면 그는 계를 원만히 하고 안으로 마음의 사마타에 전념하며 선을 경시하지 않고 윗바사나를 구족하여 빈집에 머물기에 전념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정반대 얘기잖아. 내가 이 필수품들을 잘 조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비구다움에 충실하라 이렇게 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요, 사실은 비구가 또 하나 해야 하는 일이 뭔가요? 이제 함께하는 많은 부부님들에게 참으로 커다란 공덕이 있기를, 비구가 또 요 부분을 경시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우리 함께 공부하고 함께 만나 살아가는 법부님들이 삶의 과정에서 올바른 공부를 통해서 커다란 공덕이 쌓이기를, 그래서 살아있는 내내 행복하고 죽은 다음에는 더 좋은 삶이 이어지기를. 만약에 비구가 이러한 마음을 갖지 않고 법부님들을 만난다면 요거 사실은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비구라면 마땅히 이렇게 많은 법부님들의 행복을 위해서 참으로 커다란 공덕이 그들에게 돌아가기를 하고 바라야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원해야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데서 답이 어때요? 내가 필수품을 조달받기 위해서는 비구다움에 충실해라 라는 거하고 동일한 답을 주시죠. 오직 비구다움에 충실한 그 한 가지를 유지하면 나에게 필수품을 보시해준 그 법부님들에게 참으로 커다란 공덕이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의미 있어요. 요거 사실요, 앞의 경전하고 연결해서 보면 뭘까요? 앞의 경전에서는 5가지 무학의 무덕이 이래서 아라한을 얘기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 끝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아라한을 만날 입장이 형편이 못 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라한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에게 보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 원한다는 경에서 바로 그 얘기죠. 아직까지 우리가 아라한이 되지는 못했어도, 그러나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비구다움에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직 비구다움에 충실하다라는 이 한 가지가 내가 이 몸을 보존하면서 올바르게 공부하기 위한 필수품을 조달받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고, 요거 빼놓고 가서 아무리 이쁜 짓을 통해서 아니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한 비구가 가져야 되는 반대의 경우, 참으로 우리 부부님들에게 커다란 공덕이 돌아가기를, 그분들의 삶이 이 보시의 힘으로 향상하기를,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기를, 이렇게 말한다면 그때도 해야 하는 일은 동일하다. 비구다움에 충실하라. 양쪽의 측면에서 비구가 해야 하는 일은 오직 비구다움에 충실한 부처님 제자로서의 참된 모습을 유지해가는 것, 그것만이 길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2개의 경전이 연결되죠. 그러면 이제 어디에 보시하는 것이 참으로 커다란 결실을 가져옵니까? 하는 데 대한 답이 설명된 거죠. 누구에게 보시해야 합니까? 라는 2가지 질문을 묶어서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참으로 청정한 믿음을 어느 분에게 일으킬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부처님한테, 부처님의 가르침에 청정한 믿음을 일으켜야죠. 아주 정확함이 담보된 믿음을 일으켜야죠.
그러고 또한 현실적으로 내 앞에서 삶을 이끌어주는, 삶을 부처님에게로 안내해주는 출가자 가운데에서는 누구에게 그러한 믿음을 일으켜야 합니까? 라고 하면 이제 답이 나온 거예요. 바로 이러한 비구다움에 충실한 출가자에게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자. 그분들에게 의지해서 부처님 공부의 길을 내가 나아가자. 이렇게만 하면 이 두 가지가 함께 해결되는 거죠. 우리 삶을 정말로 현명하고 지혜롭게 똑똑하게 살아가는 불교 신자의 길인 거죠. 보시와 관련해서 우리 이 부분 놓치지 않도록 합시다. 자, 그 이야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시받는 자인 비구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 경에 의하면 1. 계를 원만히 하고 안으로 마음의 사마타에 전념하며 선을 경시하지 않고 윗바사나를 부족하여 빈집에 머물기에 전념하는 비구에게 보시해야 하고 2. 계를 원만히 하고 안으로 마음의 사마타에 전념하며 선을 경시하지 않고 윗바사나를 부족하여 빈집에 머물기에 전념하는 비구에게 하는 보시가 큰 결실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경전은 여러 곳에서 보시를 설명합니다. 우리 법배에서는 다양한 경전 가르침을 모아 올바른 보시행이란 말을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올바른 보시행, 여러 개 경전을 모아가지고 글을 만들어 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올바른 보시행. 제시, 법시, 무외시의 세 가지 보시는 생겨나는 효과를 나누어 가지는 특성이 있어서 하늘에 태어나는 힘이 됩니다. 스스로 계행을 지키는 자 되어 행위의 보가 크다는 믿음과 함께 여법하게 얻어진 것을 흔쾌한 마음으로 보시하면 그 보시는 굉장한 보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존중하면서 보시하고 존경하면서 보시하고 자기 손으로 직접 보시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보시하고 보시의 보가 온다는 결과를 가지고 보시해야 합니다. 마음이 보시하기 전에 즐겁고 보시할 때 깨끗하고 보시한 뒤 흐뭇하다면 그것이 보시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여의었거나 길들이는 돌을 닦는 자에게 보시해야 합니다. 이제 복전, 복밭이란 말이 나오는 거죠. 짤막한 글을 적었지만 굉장히 여러 경전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설명했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전체적인 경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 우선은 우리 카페에서 올바른 보시행으로 검색해 보시면 요 문장이 어떤 경전이 어떻게 말하는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만들어졌는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지난주 나눠드린 교재로 보시, 왜, 어떻게 라고 하는 측면을 보았습니다. 오늘은요, 남아있는 시간을 좀 활용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그래요. 올바른 보시행을 정리하는 가운데 가장 비중 있게 인용한 경전이 맞지마니까야 142번 경입니다. 보시에 대한 분석의 경이거든요. 요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보시에는 네 가지의 청정함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어디에 어떻게 보시할까의 경우를 보는 건데, 첫 번째로는 보시하는 자는 청정해요. 그런데 보시받는 자가 청정하지 못해. 이런 얘기 되겠죠. 누구한테 보시할까요? 청정한 믿음이 가는 곳에. 이랬는데 나는 청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보시받는 사람이 청정하지 못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요 경우죠. 보시하는 자는 청정하지만 보시받는 자는 청정하지 못한 보시가 있다. 두 번째로는 보시받는 자는 청정하지만 보시하는 자는 청정하지 못한 보시가 있대요.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시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보시가 가지는 원래적인 목적, 의미로 보면 이 올바른 보시는 아니야. 그런데 그 보시를 누구한테 했냐면 아라한한테 했다거나 참으로 비구다움에 충실한 비구에게 보시를 했다거나 이러면 이거는 부처님이 알려주는 보시에서의 특징인 거예요. 비록 보시하는 사람은 청정하지 못했다 해도 보시받는 자가 청정하다면 보시받는 자의 청정의 힘에 의해서 이 보시가 청정해진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디에 하는 보시가 커다란 결실이 있습니까? 이 측면으로 연결되겠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보시하는 자도 청정하지 못하고 보시받는 자도 청정하지 못한 보시가 있어요. 뇌물 주듯이 보시하는 경우도 있겠죠. 주고받는 자 모두가 청정하지 못하니까 이거는 보시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하겠죠. 보시를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보시로서의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는 청정해야 되지만 어쩌다가 내가 청정하지 못했다 해도 그래도 청정하지 못한 가운데 보시를 할 때는 보시받는 자라도 청정한 사람을 골라가지고 보시를 해야 거기서 그만큼의 보시의 결실이 생겨난다. 잘 보아야 되죠. 그런가 하면 보시하는 자도 청정하고 보시받는 자도 청정한 보시가 있어요. 이건 설명이 필요 없죠. 우리가 어떤 보시를 해야 되나요? 바로 이런 보시를 해야 되죠. 법부님 스스로가 청정한 사람이 되어서 청정한 자로서 청정하게 보시를 하고 그 보시를 누구에게 할 것이냐라고 하니 비구 다음에 충실한 참으로 청정한 비구를 골라서 보시한다면 그러한 보시는 보시하는 자와 보시받는 자 양면에서의 충족에 의해서 참으로 커다란 결실을 가져온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 네 가지 청정에 이어서 이제 경전의 말미에 개성을 하나 읊어주셔요. 개성 볼게요. 계행을 지키는 자가 계행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법답게 얻어진 것을 흔쾌한 마음으로 보시한다. 행위의 과가 높다는 믿음을 가질 때 그 보시는 보시하는 자에 의해 청정해진다. 계행을 지키지 않는 자가 계행을 지키는 자에게 법답지 않게 얻어진 것을 기쁘지 않은 마음으로 보시한다. 행위의 과가 높다는 믿음을 가지지 않을 때 그 보시는 보시받는 자에 의해 청정해진다. 계행을 지키지 않는 자가 계행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법답지 않게 얻어진 것을 기쁘지 않은 마음으로 보시한다. 행위의 과가 높다는 믿음을 가지지 않을 때 그 보시는 커다란 과를 만들지 못한다고 말한다. 계행을 지키는 자가 계행을 지키는 자에게 법답게 얻어진 것을 흔쾌한 마음으로 보시한다. 행위의 과가 높다는 믿음을 가질 때 참으로 그 보시는 커다란 과를 만든다고 말한다. 앞에 네 가지 경우죠. 그런데 개성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더 해주셔요. 탐욕을 떠난 자가 탐욕을 떠난 자에게 법답게 얻어진 것을 흔쾌한 마음으로 보시한다. 행위의 과가 높다는 믿음을 가질 때 참으로 그 보시는 물질적 보시 가운데 최고이다. 청정하다라는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어때요? 탐진치라고 말하는 탐을 버린 자, 그 수행을 높이 한 사람들, 이런 이야기죠. 높은 수행의 경지를 가진 분들 간에 보시가 있다면 이 보시는 물질적 보시 가운데 최고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5가지의 보시에 대해서 여러분 주목하기로 하자고요. 더 설명 안 해도 충분히 보시에 대한 총괄적인 의미를 말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돼가네요.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공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교도소 재소자 법우님들을 위한 법회를 한 적이 있어요. 한동안 청송교도소 재소자 법회를 다녔었는데 2012년 7월 18일 날 법회에 있었던 일화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일단은 이제 제가 설법한 이야기는 생략하고 설법에 이어 친구를 소개했습니다. 법당 여건이 아직 여유롭지 못해 저는 몸만 가서 설법만 하고 돌아오곤 했는데 이달 법회에는 법우님 한 분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쌀을 2마리나 들여서 떡을 하고는 저의 교통편까지 제공해 주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당시 서울에서 청송 그 멀리까지를 당신 차에다가 떡을 2마리를 해가지고 싣고 저를 태우고, 참 자그마한 여자분이 운전을 해서 청송까지를 다녀오신 거예요. 하루 종일 걸리는 일이지요. 그래서 일단 제가 설법하고 나서는 그 친구를 소개한 거예요. 우두머리 상류다에 속한 라시아경의 이야기로 유순화 법우님을 격려해 드렸습니다. 라시아경은 세 부류의 소유적 사유에 매여 소유의 삶을 사는 자, 요게 이제 욕계 중생을 말해요. 우리 욕계의 삶이죠. 그러한 소유의 삶을 사는 자를 말하는데 세 부류인 거예요. 첫째, 어떤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는가. 둘째, 이 모아진 재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아닌가. 부자가 되어가지고도 자린고비 해가지고 굴비 하나 매달아 놓고 이렇게 사는 건지, 그래도 내가 열심히 돈 벌었으니까 나도 잘 먹고 잘 자고 잘 입고 그리고 잘 치료받고 이러한 삶을 사는지 아닌지. 그리고 세 번째, 남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지 아닌지, 요거 보시하는지, 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기준한 비난과 칭송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지 못한 한 가지로 비난받고,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서 어떻게 재산을 모았어요? 정당하지 못하게 모았어요. 그건 비난받을 일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자신의 이익과 남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2가지로 칭송받는다 등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재산을 모으기는 잘못 모았는데 그래도 모아진 재산을 가지고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또 보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이렇게 한다면 세 가지 측면에서 한 가지는 비난받을 일이지만 그렇다고 잘못 모았다고 해가지고 모든 면에서 비난할 일은 아니에요. 2가지 잘 사용했다라는 점에서는 칭찬해야 돼. 요 얘기예요. 부처님 지금 요렇게 사람을 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세 가지 기준 모두에 긍정적인 사람은 다시 그 재산에 집착하는가 아닌가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비난과 칭송은 10가지로 분류됩니다. 즉 재산을 모으기도 정당하게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더해서 모았고, 그리고는 자기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이러면 가장 훌륭하잖아요. 요런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그 모아진 재산에 집착하는지 아는지, 마치 죽을 때 다 싸들고 가는 것처럼 붙잡고 사는지, 그 집착을 내려놓고 참으로 많은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삶을 사는지, 요렇게까지 칭찬이 이어진다 이 얘기예요. 유순화 법우님을 만난 지 오래되지 않았기에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자신의 이익과 남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사용함으로써 2가지 측면에서의 칭송을 우선 받으라고 안내하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법우님을 만났을 때 내 당신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돈이 있다면 이제 2가지로 칭찬받을 수 있는 사용을 해야 합니다 라고 안내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니까 유순화 법우님께서 재소자 법우님들을 위한 보시 공덕행에 동참키로 한 것입니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르셨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그러나 출가자로서 제가자에게 참으로 공덕이 되는 길을 저는 안내한 거고, 유순하 부부님은 그 안내를 받아서 실천을 한 거죠. 100명 가까운 제소자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보시를 했으니 얼마나 큰 공덕을 지었을까, 이 얘기가 되겠죠. 다른 소비를 간소화하여 보시 공덕행을 실천하는 것은 불자로서의 훌륭한 삶입니다. 그래서 제소자 법우님들에게 새로 만난 법우님을 소개하면서 이런 격려의 말씀을 들려드렸습니다. 두 가지로 칭송받는 것으로 시작해서 차츰차츰 네 가지로 칭송받는 삶으로 향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니까 이런 거죠. 첫째, 법답게, 즉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재산을 모으십시오. 두 번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지출해야 합니다. 세 번째, 남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그 재산에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 네 가지가 되는 거죠. 그 네 가지로 살아가는 삶은 참으로 칭송받는 삶이다. 향상하는 삶이다. 이렇게 제가 안내를 해드렸죠. 훌륭한 안내죠. 재밌는 일화고 도움될 이야기 같아서 오늘 수업의 마무리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